감사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난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내놓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변질되고 교인들이 왜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질되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게 하고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삶이 변질된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나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토지법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지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산 땅,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50년이 지나게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50년짜리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첫해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내가 돈으로 샀던 종도 다 풀어줘야 되고, 내가 돈 주고 샀던 집도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부동산 투기니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왜? 돌려줘야 되는데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 굳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거 비싸게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땅이든 무슨 부동산을 한번 샀다 그러면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자자 손손 내 것입니다. 내 아들 넘어가고 손자, 증손, 고손 하여튼 간에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진 부동산은 언제나 나와 내 후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꾸 사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사면 내 것이 되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아니까 투기가 없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안다면은 굳이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그러고 집요하게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은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세상인데,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 아웅다하고 여기 그냥 목숨을 걸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탐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종말론적인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주인이 달란트비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고 그난 다음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일하고 있는 종은 복 있는 종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일하지 않는 종은 참 불행한 종이다. 그 주인이 볼 때 자라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무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 잘 경험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소하게 되면 저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옆에 슬쩍 와가지고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빗자루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속으로 아이고 웬 떡이냐,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고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담임생이 따봅니다. 그런 담임했던 보면은 저를 보면서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청소도 안 하느냐, 이 공부 잘하는 아이 보고 너는 공부 잘하는데 청소까지도 잘하는구나. 그럼 저는 뭐가 그게 제가 몇 번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참 상황 판단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구나. 난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것 가지고 손해보는구나. 학교 선생님 되시는 우리 강장로님, 금고사님,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청소하고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옆에 서 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그 안에 내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그러잖아. 하나님은 뭐 그거 모르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담임생이 볼 때든지 하나님 보실 때든지 내가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 성실하게 일하는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왔을 때에 놀고 있는 종, 게으르게 게으르고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있는 종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복 있는 종이고 왜 약한 종입니까?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복 있는 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42절 43절 말씀 보면 주인의 명을 받아 집안과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인이 자기가 볼 때 열심히 일하는 종이 있으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참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다 맡겨버립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은 나를 안 볼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그 위차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가 음고의 저 지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더라. 뭡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더라.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더란 얘기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피해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를 안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디서든 정직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본문에 그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주인이 왔다는 것은 예수가 재림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은 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옛날에 내가 뭐 교회 아무리 뭐 여전도 회장하고 남성교 회장하고 청년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부역장하고 옛날에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믿지 않은데.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돼가지고 잘 믿으면 되겠네.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온다고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맨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명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노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수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성경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들을 보신 겁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나다나엘이 술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노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네가 싸울 때 내가 보았다, 네가 나무지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타락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보신다면, 여러분이 싸움하고 할 때 그 자리에 주님 보신다면,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 보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가 언제든지 나다나엘처럼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시고, 섬기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45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 종이 왜 악합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게으름 피웁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 올지도 몰라 그런데 천만에 아직 안 와, 절대로 빨리 안 와, 아직도 올라고 멀었어. 그리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러면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왔습니다. 이 종이 많이 맞고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세요. 5 처녀는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었던 5 처녀들은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아직 안 와, 에이 아직 올라 멀었어. 그리고 더디 올 걸로 생각하고 그냥 놀고 잠답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생각하지 못한 때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은 밝힐 때인데 보니까 등은 준비도 없고 기름도 없고, 결국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꼬르면서 슬프게 일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들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세상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징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들이 보인다. 이런 독수리가 어떤 겁니까? 독수리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희한한 놈이에요. 살아있는 건 안 먹는데요, 꼭 죽은 놈들, 썩은 것들 찾아다니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독수리떼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내 영적으로 썩어가게 되면 독수리떼들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영적으로 죽고 썩으면 독수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독수리떼들, 사탄들이 내게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일제시대였던 한 장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군이요, 다 신사참배하지만 자기는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나는 안 한다, 나는 죽어도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니까 신경이 날마다 찾아가지고 영감님, 장로님,
신사참이 한 번은 딱 해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경이 제발 한 번만 그 한 번 전화한테 못 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본을 못 봤습니까? 천당을 못 갑니다. 못 갑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도 장문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순경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너무 웁니다. 순경이 올라가지고 아니 장모님 왜 오십니까? 그때 장모님 뭐라고 대답했게요?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얕보이고 내 믿음이 얼마나 너에게 하찮게 보였으면 네가 얼마나 나를 찾아오느냐. 내가 만약에 영혼의 생명이 왕성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독수리 같은 너 같은 놈들이 나한테 얼씬도 안 할 터인데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해 보이고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너 같은 독수리 같은 놈, 썩은 것 차고 죽은 것 차는 독수리 같은 놈들이 날마다 나한테 오느냐. 내 믿음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내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옵니까지는요. 여러분 내 영혼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런 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 뭡니까? 사탄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주변 독수리 때문에 얼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유혹받습니까? 그 얘기하십시오. 저는 누구도 나한테 주일날 모이자는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목사라는 게 이때 한 번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주일날 나보고 나오라 어디 가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아예 안 될 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들면 여러분 목사 되십시오. 목사 되면 누가 유혹 안 할 겁니다. 근데 주일날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세. 유혹 하나 친척들이 오늘 결혼식 있으니까 와라. 어디 뭐 아들이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왜 들어옵니까? 내가 아직 확실한 믿음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은 하늘이도 좀 나도 주일날은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나는 예배 드려가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버리고 인식시켜버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저 인간은 백날 얘기를 해봐도 주일날은 무조건 안 된다.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한잔하러 가자, 무슨 골프 치러 가자, 또 친척 결혼식인데 오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친척들 있습니다. 친척 주일날 결혼하는 친척들이 저보고 오라는 얘기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냅니다. 왜? 해봐야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어디 갑시다, 어디 먹으러 갑시다, 뭐 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주일날이지만은 어디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결혼식에 오라 그러면 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지금부터라도 주일날만큼 우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은 다 주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주일날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친척이든 동료든지 친구들이든지 간에 내 스케줄에 맞춥니다. 아, 저 사람 참석시키려고 토요일날 모이자, 주일날 월요일날 모이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주일날 안 올 거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라고 하면 가라고 가면요, 내 스케줄은 그 사람들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일정을 딱 잡아놓고 나오라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여러분 성령을 보십시오. 그러면 독수리 내가 모이지 않습니다. 사탄들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일할 만큼의 양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독수리들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준비를 안 하는 것은 같다고 할지라도 알고 준비했느냐 모르고 준비했느냐 이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 독점이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고 범죄한 것하고 모르고 범죄한 것은 형량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사람을 똑같이 죽였지만 살인했지만은 알고 죽인 거하고 모르고 실수로 죽인 거하고는 여러분 형량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7절과 48절 뭐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성경도 알고 섬기는 방법도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안 있는 경우는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습니다. 여러분 되게 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되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아신다면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알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헌금 드려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마시고 매를 맞기 전에 그냥 좋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지혜롭고 복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않은 죄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죄가 더 간단한 일입니다. 알면서 돌을 던지고 알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인다는 건 정말 천인공노할 나쁜 죄지만은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죄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는 몰라도 먼저 알고 계십니다. 아는 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비둘기고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양이고 10년이 지나면 용고 또 20년 지나면 호랑이로 사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랑이가 된 아내들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둔갑하기 때문에 비둘기 있다가 양이 있다가 둔갑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명품백 사다주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처가 열심히 잘 가고 쇼핑해주고 빨래해주고 여행 같이 하고 일찍 귀가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연락을 자주 하고 결혼기념을 챙겨주고 어깨춤으로 고민 들어주면 된다.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15가지입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 말고도 500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의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포기해야 될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15가지인데도 벌써 아이고야 나는 다 틀렸구나. 500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500가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에는. 그런데요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남편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한편으로 단순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남편들 밥 한 끼 해주는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호랑이 되지 마시고 간단하잖아요. 먹여주면 됩니다. 재워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됩니다. 그럼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남편한테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호랑이 사자 되지 마시고 그냥 양으로 사십시오. 그냥 양.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처음도 양이고 마지막도 양입니다. 지금도 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양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둔갑해가지고 호랑이가 되고 여우가 되고 사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양으로는 사람이 복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보면 양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 이건 양의 모습을 노리가고 그 사이에 둔갑해고 오를만 되면 둔갑해가지고 호랑이 사자로 살다가 토요일 밤 되면 또 다시 둔갑해가 양으로 돼서 교회 오고 그런 옷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도 양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양이고 지금도 양 죽을 때도 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양으로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요 어떤 자리가 복 있는 자리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항상 복 있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마다 칭찬받는 자리, 주님 보실 때마다 복받는 자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